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네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장군들은 잘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겠죠. 경영학에서도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략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과 선택한 행동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전략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입니다. 전쟁이라면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이윤을 얻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 인력,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잘 최대한 활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전략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략은 정말 최고의 전략이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전략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전략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왕의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텐데,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최고의 전략가로서 메시아로서 일하기 위한 적당한 때와 장소를 선정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 때였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지요.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즉 이분이 메시아시고 또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세상에 알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곧 이어서
이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한 행실을 고발했다가 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몇 년 뒤에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사실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조화롭게 협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경쟁 구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백성들은 혼란을 느꼈겠죠. 요한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했지요.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존중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충분히 자신의 사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어떤 면에서 그의 사역을 이제는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적절한 장소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자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요한은 밀접하게 이미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헤롯 왕의 위협을 잠시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사실은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기가 사역할 거점을 확보하시는 것이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지셨어요. 하지만 사역의 거점으로 택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즉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를 목수의 아들 또는 마리아의 아들로만 인정할 뿐 도무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자 극도로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었지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 대신에 북서쪽 갈릴리 해안가에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과 어업이 발전한 그런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중요한 무역로가 열려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가버나움이 있던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그 유대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파, 사두개인, 또 헤롯파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를 자신의 사역의 거점으로 잡으셨고, 그 중에서도 교통의 요지였던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사역지로 삼으심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가르칩니다. 자, 선지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흑암,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그다지 뚜렷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어떤 큰 인물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곳은 변방이요, 어둠 가운데 살던 그런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 그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 소외된 그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갈릴리를 묘사했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 갈릴리는 이방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티베리아스 그리고 세포리스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들은 이름부터가 벌써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자, 갈릴리는 그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 같은 율법 교사도 드물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만큼 그 유대교 전통, 랍비들의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던 그 교사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태가 이렇게 이방인과 갈릴리를 연결시킨 것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때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역의 목표를 또한 제시하십니다. 17절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 요한도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했었죠.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역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줄여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언젠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인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은 다 사라지고 의와 평화의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이미 오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에게 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죠. 당시의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 속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겠지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만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오직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증거로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쓰신 전략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아무래도 가버나움 근처겠죠.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부 형제를 발견합니다.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였는데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일꾼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경영에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영자라면 인재를 찾아서 고용해야 자기의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재를 모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인도 공대 출신의 사람들을, 컴퓨터 천재들을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면서 고용합니다. 들어보면 이 인도 공대 출신을 몇 명 고용했느냐가 자신의 성공을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 자신의 가르침과 행적을 지속하고 또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그 증거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켜져 있나요, 목사님? 네. 켜져 있나요? 네네. 아니 이렇게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가셨습니다. 자, 당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쪽에서 먼저 자원해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집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자,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역시 세상의 눈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어부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분이라면 당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를 찾으셔야 됐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중에서 자기의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가능성을 이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셨던 것이죠. 자, 신약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부들은 당시 최하층민이었던 농노보다는 약간 높은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부들은 일자무식의 천민이 아니었고 비교적 여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회당에서의 그 어릴 때의 교육도 받은 그런 중산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그 세베대는 어부로서 꽤 성공을 해서 자기의 집에 일꾼들까지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의 집은 제사장감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자, 이 권세 있는 왕 예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자 어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기 위해 치른 대가에 주목하고 있죠. 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직업을 말하지요. 그들은 어부의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던 일, 즉 그들의 직업을 포기했던 것이죠. 아마 이것이 네, 자,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마 이것이요? 아마 그것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고 또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정말 아마 속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를 또 부르시는데요. 그들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21절과 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부르신 그룹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어부의 일, 여기서는 이제 어업을 마치고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대요? 이 권세 있는 왕의 부름 앞에 바로 순종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점강법이라고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것을 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배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부름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과 똑같지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인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머물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3년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짧은 세월 같은데 24/7 계속 붙어 있으면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익혔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배워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단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른 것을 보셨지요. 누가복음 14장도 한번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가족 관계를 다 끊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놓고 따를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질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 십계명을 쓰셨고 그런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 공경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그 부모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면 직업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직업의 의미를 바꾸시던가. 그건 사이드 잡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메인 잡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생계를 위한 사이드 잡.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일의 의미를, 그 일을 예배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부모님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왕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단지 그냥 기쁜 소식,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승전보가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죠. 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가리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때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고 이 세상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그 새로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서 곳곳에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에서 보여주신 치유 사건들은 장차 이 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치유 사건들은 다시 말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센터예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확장되어가는 교두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령부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여러분 뚜렷해지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수리아 지역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가버나움 위가 수리아였는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돌자 거기에서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마태가 열거한 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갈릴리만은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 남쪽에서부터도 데카볼리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사역의 전략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저는 오늘 왕의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왕이 세우시는 이 전략을 우리가 배웠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정말로 헌신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제가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간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분명히 회개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신 경험이 없으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반드시 이 죄에서 돌이켜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그저 구원의 공식을 머리에 익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프리티켓, 천국행 프리티켓을 그냥 무료니까 그냥 좋다. 하나님 나라 간대. 야, 뭐 할 일 아무것도 없네. 공짜야. 이렇게 한다고 그걸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을 포기하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흥분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따르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신 분도 있을 거지만 그러나 아직 그냥 그냥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내 와이프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니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거죠.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지 않고는,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너무 거칠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제 일에 좀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영역들 많죠.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나는 주님을 이 부분에서는 내가 못 믿겠어요. 주님, 내가 더 똑똑하죠. 내가 더 지혜롭죠. 내 방식대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 영역이 1도 없어야 합니다. 내 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거나 아니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인도에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인도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간증하는 인터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자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대.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먹더라고요. 와,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 양과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두어 명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는 봉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 두어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병 가운데 고쳐주시면 이렇게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야,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런 거는 오순절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성서침례교회인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교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벌써 100년째 논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치유요? 당연히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이 일어날 때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그 권세를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라는 이 가르침은 너무 완고한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수 있고 정신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회복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의 은사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가 쉽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서 역사하네.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벌써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신 곳에 깊은 평화와 그 천국이 열리는 것 같은 황홀한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기적은 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볼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하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자기를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또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함께 모시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왕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전략을 배우며 그 전략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할 장소와 때를 지혜롭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을 피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셨죠. 또 요한이 잡힌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선포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회개하라는 단 하나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 즉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의와 평화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왕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감히 우리가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잃어버려진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있었다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그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